자,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영상으로 지난주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면서 오늘 간단히 설교 말씀을 이렇게 시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카페에서 급하게 지금 녹음을 하느라 음질이 좀 좋지 않고 잡음이 들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할게요. 선한 안식처를 구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 3장에 오면 소극적이었던 나오미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룻의 결혼을 위해서 룻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사진 보이죠? 이 사진이 다른 곳이 아니고 그 북한에 이제 북한 사람들과 이렇게 중매를 이렇게 해주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은 효도이자 애국이며 지구의 희망입니다.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결혼은 여러분들 볼 때 평안해지는 길인 것 같으세요? 전쟁의 시작인 것 같으세요? 저희 집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 결혼은 사실은 평안이 되어야 되는데 평안되지 못하고 전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룻에게 이제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인 룻이 참된 안식을 구하려면 결국은 그것은 결혼으로밖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혼은 어떻게 보면 진정 우리 안식할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음식을 하나도 안 해드세요. 우리 엄마가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그냥 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 아버지는 결혼을 못하면 진짜게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저희 군대 동기 형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 형이 학원 일을 할 때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계속 OS를 커피에 찍어 먹었거든요.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진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옆에서 여자친구가 저를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그 진정한 안식을 취해져야 되는 것은 그래서 좀 우리의 서로 부족한 부분을 결혼으로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남편을 잃은 룻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오미는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룻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 좀 자신을 위해서 룻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드라마에 보면 여기 아침 드라마에 그 악역 3인방이 있죠. 예.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너무 나오미가 자신의 그런 계략을 위해서 룻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나오미의 계략이 아니라 사실은 룻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과 헤어지려고 처음에 했었죠. 나오미가 정말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시어머니들과 같았다면 이때부터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때부터 사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얻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장이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는
자신 며느리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기 때문에 1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3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은 1장과 2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텅 빈 여인이었죠.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으므로 여호와를 나를 치시는 손이 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에서도 먹을 것을 오직 룻에 의해서만 먹는 그런 소극적인 캐릭터였죠. 근데 이제 3장에서 갑자기 적극적인 캐릭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텅 빈 여인에서 채우게 되는 여인으로 바꾸신 그 여호와의 은혜를 나오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나오미는 소극적인 여인에서 적극적인 여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룻을 위한 배려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리를 까불러야 하는데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함께하던 하인들을 좀 보았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보리가 없습니다. 타작마당을 까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참 독특하죠. 이것이 환유법인데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룻기의 저자는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냥 보리를 까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타작의 과정만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타작마당을 까부르는 건 뭘 의미할까요? 타작마당을 통해서 뭔가 그 풍성한 잔치의 이미지를 룻기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까부른다라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그 잔치 전체의 이미지에 집중하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고대 사회에서 풍성한 잔치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곡식이 막 쌓여져 있죠. 1년의 곡식의 농사가 결실을 맺는 날이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날입니다. 주변에는 막 곡식이 넘치겠죠. 이 풍족해진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라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근데 보아스가 오늘 밤 보리를 까불리라 이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보통은 보아스가 추수가 되면 이제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오미는 오늘 밤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날을 지정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오래 살아서 어떤 날 바람이 불고 어떤 날 바람이 불지 않고 이거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타작하고 이거를 이제 지푸라기와 곡식 나라를 분리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 때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전통적으로 베들레헴에서 곡식을 타작하면서 이것을 흩뿌렸기 때문에 그 바람이 강한 날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안 것이죠.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어떤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네. 어쨌든 나오미는 그날을 이용해서 그 풍성한 잔치 이것을 통해서 뭔가 풍성함이 룻에게도 끼쳐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타작마당을 까부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풍성함 속에서 보아스가 만족을 하도록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만족할 때까지 가득 먹고 가득 마실 때까지 기다리게 룻에게 말합니다. 룻에게는 오직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키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왜 이런 풍성한 잔치 때 룻을 나오미가 접근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옆에 사진을 보면 이게 대학교 축제 사진이에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커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생기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중에서 3, 4월 달에 축제를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이렇게 비싼 가수들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오고 축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열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막 어울리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커플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를 이해하면 왜 나오미가 룻에게 그 풍성한 잔치 가운데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접근하고 시켰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들 중 분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룻에게 접근을 시킨 것이죠. 이 룻기의 본문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로맨스도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오늘 본문 여기까지 끝나고요. 우리는 룻은 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정말 현숙한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다음날 이제 밤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떡밥을 부려놓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야 이렇게 들으니까 다음 시간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여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도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방을 같이 썼던 충신대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정말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좀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자고 있으면 이 형이 갑자기 큰 소리로 중국어를 외우기 시작해요. 남들 다 자는데. 그래서 저는 막 미치겠어요. 이 형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어가 끝나면 여러분 다 남들 자고 있는 그 새벽 6시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갑자기 절권도를 시작하세요. 절권도. 여러분 절권도 알아요? 절권도를 막 기합을 외치면서 막 이렇게 정권 지르기를 막 그 기숙사 방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막 같이 있는 사람들을 미치겠어요. 이 형 때문에 막 잠을 못 자서. 하여튼 이 형은 약간 그 독특한 형이었어요. 예. 근데 이 형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40 다 돼갔어요. 근데도 계속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형한테 계속 잔소리했어요. 형 소개팅 해줄 테니까 만나는 봐라 이러는데 이 형은 굉장히 신학적 프레임이 강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나게 하시겠지 이러고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진짜 답답했어요. 이 형 때문에 우리 반 사람들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옆에 이분이 드디어 결혼을 하셨는데 이 형님의 외모에 비해서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 형님의 외모에 비해서 사모님이 이제 다들 아깝다 그랬어요. 근데 이 형은 그 전까지는 막 우리가 계속 잔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안 만나려고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누구를 이렇게 소개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계속 이렇게 소개팅을 이제 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행동을 안 하다가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행동을 안 하다가 행동에서 사모님을 만난 거죠.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신앙의 행동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움직인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께로 갔지만 어떻게 행동은 해야 되잖아요. 자, 에스라를 보면 성전을 짓고 성전 기물들을 막 여기저기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만 하면 이 기물을 가져올 때 그냥 가져와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보면 이 예물들을 노리고 금은 예물들이니까 이걸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이걸 지키라고 해요. 이 기물들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기물들을 지켜 행동을 하라는 거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무사히 이렇게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도 좋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처럼요. 제가 저번 교회 얘기를 할게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고3 때 이렇게 제가 저번 교회에서 가르치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자 고3인데 입시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해. 이 친구 너무 답답해서 가위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해오라는 숙제도 잘 안 해왔어요. 얘한테 내가 정말 충격을 주려고 이 말을 해줬어요. 얘는 민수거든요. 오민수? 민수야, 너 꿈만 꾸고 행동 안 하면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희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 그냥 너 이제 끝나는 거야. 이랬더니 얘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 세상에 나오는 격언들도 뭐 이런 게 많지만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자신의 노대책 아무것도 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은퇴를 막상 해요. 그러면 뭐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께 그 은퇴하신 뒤에도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만 그게 교회에 상당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다른 직업들은 알아서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음만으로 다리 이렇게 있기보다는요. 그것이 또 성경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언가 은혜를 주실 때, 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바랄 때 믿음만으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두드리세요. 뭔가 그 건덕지가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뭔가는 움직여야지, 나가야지 뭔가를 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